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가치와 기업을 놓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죠.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번성하여 아주 큰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아서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부탁을 들어다오. 내가 끝까지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겠다고, 내게 끝까지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겠다고 이 표시로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거든 나를 애굽에서 옮겨내어 내 조상 곁에 묻어다오. 요셉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약속해다오 하고 말하자 요셉이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 머리를 숙여 절하고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이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내 달라고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흉년이 극심한 고센 지역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음으로 점점 그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0절에 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야곱도 이 약속을요 베델에서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멈추시지 않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섬기게 될 것이고 그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큰 민족이 되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15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센 지역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흉년에도 이스라엘은 변방인 고센에 거주하며 바로의 가축을 돌보고 요셉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풍족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의 공급을 의지하는 백성은 어떠한 삶의 기근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7년을 애굽에 지낸 야곱은요 147세가 되었어요. 죽음이 가까워오자 야곱은 누구를 불러요?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 즉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이곳에는 누가 지금 장사되어졌습니까? 누가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그곳에 묻혀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 자신의 인생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잠시 머무는 곳으로 야곱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당부하죠. 평생 욕심을 붙드는 것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풍요롭고 번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맹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앞에 안락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두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히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도록 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이 요셉에게 바라는 것,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무엇일까요? 야곱아, 요셉아, 너는 지금의 신분에, 지금 네가 누리는 그 모습에 안주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번성함과 권세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처소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언약의 땅을 소망하며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믿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러한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기력이 쇠하여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야곱의 신앙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몸은 노쇠하여 있지만 신앙은 더욱더 강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세요. 언제 신앙이 가장 강하게 보이십니까?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 신앙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3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요,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저자는 이 야곱의 모습을 히브리 11장 2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경배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 땅의 안정과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야곱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냈고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넘겨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넘겨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이 아니라 장차갈 하나님의 처소를 소망하며 약속하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어제 박혜선 집사님의 모친 김봉래 권사님이 95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임종 예배를 다녀왔고요. 동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2시에 합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하고요. 저녁 위로 예배는 6시 30분에 합니다.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합니다. 내일 발인 예배가 새벽 5시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4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벽제 승하원에서 화장 후에 충북음성 추모공원에 안치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새생명 축제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동안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